우리나라에 돌아가신 이 종교계 어른들 중에서는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 자신의 종교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유명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모두 가난하게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은 누더기 옷을 또 깁고 또 깁고 또 입었는데 옷 전체가 누더기가 될 때까지 입었고 8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수도를 한 것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은 그 추기경이란 그 신분으로 마음만 먹었다면 모든 명예, 모든 사치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가진 것 없이 참으로 검소하게 사셨고 군사정권 독재 아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개신교의 한경직 목사님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그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진 것 없이 늘 가난하게 사시고 또 설교와 목회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그 지위 또 그 신분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사치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인기를 끌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소박하고 가난하게 사셨던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외국에 실력 있는 이런 교수들을 보면 우리나라 교수들 같이 옷을 잘 입지 못하고 양복 팔꿈치에 가죽 같은 것을 덧대어서 입기도 하고 또 돈도 별로 없어서 외국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의 유명한 교수들 중에서는 또 책이 많이 팔려서 또 강사료를 많이 받아서 돈이 많은 그런 교수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예외적인 경우고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공부면 공부, 돈이면 돈, 이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혼을 당하거나 게이거나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면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외모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나 인기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가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돈을 다 챙기려고 하고 또 모든 인기를 다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총리나 장관을 뽑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평소에 살아올 때에 그냥 자신들의 욕심대로 돈을 모으고 또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일단은 성공해 보이고 일단은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제 청문회를 열어보니까 그동안 감추었던 사실들 또 감추었던 재산들이 막 드러나면서 당신은 그런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문회에 대해서 너무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꼭 있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처음 대학생 때부터 아예 자기가 딱 신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해와야 되는 것이지 남들하고 똑같이 돈 벌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이것은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기, 모든 직책, 모든 돈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이 진정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인기를 포기해서 정말 그 무명의 생활을 즐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외모도 멋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인기도 끌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문회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청문회에 걸리게 되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여성들의 사치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너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포도원을 뺏고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다 차지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들은 외국에 있는 많은 액세서리들, 많은 속옷들,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여자 한 명의 액세서리나 뭐 이런 걸치는 것들이 한 20가지 넘는 것들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여성들의 사치를 책망하시는 것은 유다의 여성들이 멋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류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개 사회도, 원주민 사회도 여성들은 얼굴에 뭔가 바르고 또 목에 이런 쇠사슬 같은 걸 걸어서 멋을 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얼굴에 뭔가 그리고 멋진 장신구를 걸쳐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적어도 예루살렘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 이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왜 그 가치를 모르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돈을 챙기며 예루살렘 여성들은 외모를 꾸미느냐, 너희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전부 망해서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의 그 신세가 가장 많이 변하는 곳이 사회 법정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구속이라는 제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재판하기 전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법정에서 유죄가 선언이 되고 법정 구속이 되면 거기서 딱 그 현장에서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세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구속이 되기도 하고 세상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그 사람은 다 죄가 없어, 덮어버려, 이러면은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도 막 수군거리다가 그냥 조용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심판하도록 해라, 그러면 또 신문에서 막 그걸 들고 파고 막 뜯들고 막 인터넷에서 막 나팔을 불고 이러면서 결국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의 문제는 덮이고 왜 어떤 사람의 문제는 막 그렇게 시끄럽게 되는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죄를 덜 지어내고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다 있고 허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덮어버려! 하나님께서 덮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마귀나 이런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뭐 들춰낼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가르쳐 주면 목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덮일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가르쳐 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변론하기 위해서 서시는데 그 변론이 누구에 대한 변론인가 하면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잠잠하게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 백성들을 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판하기 위해서 일어서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변론하기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대적하는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사함을 얻으며 그 허물이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다 지도자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가려움을 받지 못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긴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장로들, 유다의 부자들을 신문하시는데 그들의 죄는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집에 있는 그 많은 물건들, 너희들 집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전부 가난한 자에게 담보로 빼앗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너희들이 굉장히 지금 잘 살고 너희들의 포도원이 아주 훌륭하고 집에 온갖 것들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걸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위직에 올랐는데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막 100억, 1000억 이렇게 될 때, 근데 그 청문회 하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게 되느냐 이걸 묻는데 많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하면 그것은 전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청문회 할 때는 이걸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포도원이 이렇게 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된가? 설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이 많습니다. 수백 권, 수천 권이 됩니다. 근데 거기 자세히 보니 전부 경북대 도서관, 영남대 도서관, 계명대 도서관. 이게 어떻게 너의 서재에 있게 된지 설명을 해봐라. 근데 설명 못하면 도둑놈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포도원도 없이 물건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 옷은 언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어디서 샀고 영수증도 여기 있다. 내 놈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이런 전기 밥통이 있는데 이거 언제서 사고 영수증이 여기 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뭐 영수증도 없고 산 기억도 안 나는데 막 밥통은 50개, 100개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다 의심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전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축복은 설명이 못 되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떳떳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에게 있도다. 방백들은, 장로들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을 가졌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에게 있도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흉년이 되면 쌀을 빌려주고 밀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줍니다.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이걸 받는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자를 냅니까? 결국은 포도원을 뺏고 물건을 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문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법은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이거 어기면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경계선으로 정해준 것이지 법을 지켰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법규 지켰다 해서 칭찬하고 상준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는 마지막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돼. 넘어서면 이제 죽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법을 지켰다 해서 잘하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나 여자, 형제나 자매인 것입니다. 남자는 내 동생이고 여자는 내 누이고 그러면 돈 좀 없어서 빚을 못 갚다 해서 물건 뺏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집 애를 종으로 팔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못하는가?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가 많습니다. 어느 곳에 깡패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배가 아파서 딴 길로 갔더만은 깡패인데 안 터졌더라. 우리는 모르죠. 근데 터진 사람은 아는 겁니다. 어떤 높은 곳에 물건이 떨어지고 사람 머리가 터졌는데 조금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이렇게 해서 머리가 안 터졌다. 이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법을 잘 지키지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불법 유턴했는데 경찰이 못 봤다. 그만큼 벌금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한 번이나 반 번 정도 이렇게 해야지 상습적으로 하면 거의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가봐서 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가 없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으로 다 하나님 앞에 이 계산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늘 철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득본 처지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손해를 보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좀 참고 또 손해 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더 큰 덕을 봤으니까 이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도와주시고 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막 속옷까지 벗어줘 버려요. 그거 안 그래도 좀 냄새 나고 빨대 다 되었는데 그냥 이 빨아 입어라 하면서 주워버리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왼뺨도 좀 건지려 달라 하면서 대주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막 요즘 그냥도 걷기도 하는데 막 식리를 걸어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계산이 철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손해도 좀 보기도 하고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우습게 아는데 바보로 취급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 바보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이 축복이 더 가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봐도 속이 좀 덜 쓰리고, 안 쓰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쓰리지만 조금 덜 쓰리고, 굴욕을 당해도 막 혈압이 팍 올라가지만 조금 덜 올라가고, 결국 그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받을 것 다 받고 챙길 것 다 챙기고 말싸움해서 이기고, 결국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에게 왜 가난한 자들을 짓밟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어려운 자들 얼굴에 대놓고 맷돌질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맷돌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입도 없어지고 그냥 둥그렇하게 생긴 무표정한 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 얼굴은 맷돌같이 생겨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얼굴은 표정이 없습니다. 일단 웃으면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뭐 웃음도 없고 그냥 무표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뭐 별 볼 일 없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구나, 이렇게 이제 실망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얼굴에 대놓고 맷돌을 돌렸느냐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청문회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청문회에 통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여성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돈을 가지기를 원하고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그 사치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그 1층 제일 그 가운데, 백화점 1층 센터 제일 화려한 부분이 뭘 차지하고 있습니까?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 뭐가 있습니까? 핸드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들이 얼마나 비싼 줄 몰라요. 그 여성들은 뭐 딴 데는 관심이 없어도 화장품엔 다 관심이, 손에를 좀 발라주면서 주름 없어집니다. 이러면 결국은 사가게 돼 있습니다. 여성들은 화장품, 핸드백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여성들에게 화장도 하지 마라, 가방도 들지 마라, 늘 죄수복같이 그런 옷 입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여성들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성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이 세상의 물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이스라엘 여성들의 핸드백이었던 겁니다. 핸드백. 아르마니가 아니고요, 샤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들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아가스에 보면 술라미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는 비록 금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으니까 오빠애들의 시기를 받아서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여자가 포도원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포도원 농사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성들은 옆에서 돕죠. 그런데 여성에게 이 포도원 농사를 맡기는 거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손을 막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술람이 여인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렇게 하면서 연단이 되어서 그의 인품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인으로 뽑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화장품을 쓸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연단을 통해서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외모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전신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를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여성에는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 앞부분은 이제 상반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뭐 눈이 어떻고 이빨이 어떻고 뺨이 어떻고 가슴이 어떻고 이렇게 상반신만 딱 이야기하는데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뒤에는 전신에 허리가 들어간 것에부터 허벅지가 굵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허벅지 굵은 건 그건 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재앙. 저건 전신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전신 미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이제 보석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나중에 외모까지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처녀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의 여성들을, 예루살렘 여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이 내면적인 가치,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속옷들, 화장품들, 액세서리들, 이거 대거 수입을 해서 몸에 걸치고, 바르고, 입고, 막 요란스럽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아름다움은 이제 내면에서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아름다움인데, 예루살렘 지금 여성들이 보니 수입품으로 이제 발라놓은 이런 가벼운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움이 너희들의 정신을 썩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너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성들을 보는 거 걷는 게 좀 달라요. 옛날에 지금까지 쭉 봤던 예루살렘 여성들이 걷는 거하고 지금 여성들은 많이 다른 겁니다. 지금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목을 길게 이제 빼고 걷는 겁니다. 옛날에 여성들은 목을 이제 딱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걸어가는데 요즘 예루살렘 목을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고니처럼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고개를 이쪽 저쪽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막 신경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걷는데 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생전 모르는 사람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지 목을 길게 빼가지고 느린 목을 가지고 이러면서 거리를 다니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여자가 이런 여자는 목을 빼가지고 걷는 여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못 걸려들면 이제 신세를 망치는 것이죠. 정을 통하는 눈은 또 무엇인가? 정을 통하는 눈은 이제 누군가를 눈을 맞추려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남자들 막 신경을 쓰면서 웃으면서 또 막 호호호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쳐다봐 달라고. 그런데 남자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여성은 착착착착 빨리 집에 가버려야 되는데 목을 빼고 눈을 맞추고 막 웃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이죠. 아기작거리면서 건너는 힙불을 이제 흔들면서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그냥 이러면 그러면 되는데 왜 자꾸 살살 흔들면서 그럴까? 이 중동 여성들은 전신을 이 옷으로 싸기 때문에 몸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몸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성들이 몸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몸을 이제 자꾸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자기 다리에, 몸매, 허리에 윤곽이 이제 드러나도록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미니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무릎 밑으로 이제 치마가 와도 우리 순진한 이 청소년들은 막 얼굴이 빨개지가지고 눈을 막 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치마를 보고서도 저녁에 가서 막 주여 이 용서하소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회개한 남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여자들이 그 발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겁니다. 쨍그랑 발에 막 여러 가지 그 뭐 이런 액세서리를 붙여가지고 다니까 막 할 때마다 차거든. 남자들 보면 군대에서 이렇게 휴가 나왔을 때 막 바지에서 막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보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자들 보라고 철거덕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요즘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리 내는 게 아니고 킬힐이죠. 킬힐 이렇게 높은. 그거 이제 신으면 고생이 이제 보통이 아닌데 여성들은 그걸 각오를 합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발 망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막 걷는데 그 눈치 없는 남자들은 이런 거 신은 거 하고 막 데이트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모른다.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순교의 정신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 남자들은 막 계속 걸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결혼하면 그런 거 신고 데이트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고 차로 딱 모셔주야 이제 내렸다 딱 올라탔다 이렇게 하지. 처녀 때는 지금 아쉽기 때문에 지금 막 이런 거 신고 이제 쫙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뒤 이걸 한 대 맞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여자들의 폼이 전부 외국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외국 여자들이 와서 막 차락차락 소리를 내고 막 흔들고 막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남자들이 또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하고 두 명이 하고 10명 온 여자들이 막 어그저기를 걷고 발에서 소리를 내고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뭐 한두 명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정말 중요한 이 유산, 예루살렘의 유산, 이 보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성들은 사실은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여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또 여성들 중에서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름다운 것도 그렇게 만족은 안 되고요. 사랑받는 것도 그렇게 만족은 안 되고요. 여성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릴 때입니다. 눈물 다 흘릴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하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죠. 네, 하나님의 여성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좋은데 달리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받을 건 다 받습니다. 뭐 짓밟아도 좋습니다. 맷돌을 얼굴에 대놓고 갈아도 좋습니다. 여성들이 외모나 사치품 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여성들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이방인들의 이런 아름다움을 천박하게 생각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이 식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달고 또 소리 내고 이러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게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따라하다가 다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어떠세요? 남자도 막 기도 많이 하는 이런 여성보다는 이런 액세서리 많이 꾸민 이런 여자들이 이제 좋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여자들 자꾸 여자들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신적으로 들썩었던 것은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다 말씀의 소중한 걸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고 참 고난 중에 최선을 다할 때 유다나 예루살렘은 썩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막 욕심을 내려고 할 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런 거 필요가 없다. 나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더 벌어온 걸 원치를 않는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 그거로 충분하다. 이러면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죠. 그리고 유다의 여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고 말씀의 기대가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이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아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건 서론에 불과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뭘 걸치고 다녔는지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건 이제 이사야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하는데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리니.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날에 여성들이 가진 이 모든 액세서리들, 모든 옷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발목걸이입니다. 발목걸이. 남자들은 이 발목걸이를 이제 잘 모르는데 여성들이 발목걸이를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개 이제 옛날부터 여성들이 이제 머리띠라든지 목걸이 같은 거, 사람 눈에 이렇게 탁 띄는 이런 쪽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큰 죄도 아닙니다. 요즘도 여성들은 목이 허전해 이러면서 진주를 달까 무슨 이렇게 하면서 목에 이제 목걸이 같은 거 하면 이쁘죠. 발목걸이는 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 발목걸이는 이제 한 겁니다. 이 발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요즘 여성들은 이런 샌들 같은 거, 또 높은 구두를 신으니까 이 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목걸이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아는 여성,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성이 발목걸이를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발목걸이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성들은 이제 머리에 이제 수건을 씁니다. 이거는 중동 여성들은 다 씁니다. 한 개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여기 보면 망사를 쓰고, 그리고 면박을 하고, 머리띠를 하고, 머리 수건을 하고, 노을까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중동 여성들은 맨 얼굴, 머리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쓰는데, 이 망사, 면박, 노을, 머리 수건, 이런 게 다 갖췄던 겁니다. 그래야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몸에 다는 액세서리도 반달 장식, 귀고리, 발목고리, 발목 사슬, 띠, 향주머니, 호신부, 손주머니, 손거울. 향주머니가 뭡니까? 향주머니? 향주머니가 그 향수병 아닙니까? 향수병. 손주머니가 뭡니까? 이게 이제 핸드백이죠. 아르마니 핸드백. 손거울은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 손거울. 손거울은 이건 죄가 아닙니다. 거울 꼭 있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손거울 같은 거 다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여성들도 여성이기 때문에 일부러 거지 같은 옷 입고 또 일부러 몸에 냄새를 막 피우면서 그러면서 경건하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핸드백 하나 들었다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데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발목걸이 하나 했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죠. 그 인간도 아니죠. 그렇게 은혜 받은데 하나 해도 괜찮지 뭐. 중요한 것은 유다 여성들이 정신인 겁니다. 멘탈리티, 멘붕인 거죠. 멘탈리티. 이들이 이제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런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눈에서 막 빛이 나고 그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그 언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이거는 진짜 향수 필요 없다. 어떻게 저렇게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아가스에 보면 이 내 사랑의 입에서 입은 포도주 냄새가 난다고. 얼마나 그 언어가 아름다운지. 어떤 사람은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막 머리도 막 50만 원짜리 머리인데 입에서 막 계속 욕하고 침 뱉고 이런다면 그런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죠. 저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표정 하나만 해도 막 웃어주기만 해도 막 참 속이 기쁘고 막 언어를 딱 한마디 해도 참 너무너무 사람의 막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어떤 사람 막 겉은 막 기름 바르고 막 포마드 바르고 반지해가 입에서 막 저주의 말을 할 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늘 가난하다가 친구들이 머리 수건도 하고 이렇게 좀 했다. 괜찮아요. 늘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20cm 되는 거 신고 좀 돌았다. 욕할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지요. 뭐 핸드백 하나 사고 손거울 하나 넣고 말이죠. 향수병 하나 샀다.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빼놓고는. 하나님 백성이 늘 가난하다 좀 살게 되는데 뭐 집에 좀 액세서리가 그래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하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좀 옷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막 사고 이러면 재미가 있는데 좀 지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신발도 한 몇 개 사고 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20개 사기 전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재미있는 게 이게 말씀 듣는 게 제일 재미가 있거든요. 아니 말씀 들으러 오는데 높은 구두 신고 들어도 그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 청년들 막 높은 구두 신고 막 들어와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더 기쁜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 높은 걸 신고 죄지로 가니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똑같아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할 때 그 자매들의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유행은 못 이겨요. 옷은 막 똑같이 변해버립니다. 옷이. 그 뒤에서 보면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티나 청바지 얼룩덜룩한 거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이 좋아하다 유행은 또 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여성들의 신앙은 이거는 뿌리입니다. 뿌리. 이 교회에 있어서 이 여성들의 신앙, 여자가 멋을 부려서는 안 된다. 늘 고생만 해야 된다. 파마하면 저주받는다. 생머리 고무줄로 짜매가 다닌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때는 그 세상 무슨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해도 되고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없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는 정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누가 딱 바꾸면 자기도 얼른 바꾸고 머리핀 바꾸면 자기도 걸른 2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여성들에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화장을 해도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잘 먹혀 들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아요. 마음에 막 기쁨이 있으면 그냥 루즈만 발라도 아름답고요. 옷 아무거나 걸쳐도 모델로 변하게 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기쁨이 최고로 좋은 화장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구리모, 기쁨의 립스틱, 성령 충만한 아이섀도우 이걸 이제 발라야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상을 따라가는데
죽어서, 표정이 벌써 죽었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신념이 없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정식을 시키는데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전입을 하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당장은 좋습니다. 당장은 재산이 늘고 애도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당장은 좋은데, 최고로 중요한 이 출세기를, 마지막 출세기를 이 총리 인준에서 탈락이 되고 장관 인준에서 탈락이 되는데, 그냥 탈락이 되면 망신 다 당하고 가족들 모든 것 다 파헤치고 난 뒤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별 생각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 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을 잡해 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포도원을 뺏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또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름다워지고 이러는데, 결국 하나님의 청문회에서 딱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신분이 그대로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어떻게 여성의 머리 꼭대기에 딱지가 생기게 될까요? 하도 머리를 안 감으니까요. 한 달을 안 감고 6개월을 안 감고 끌다가 보니까 부스럼이 생기가 딱지가 딱지 떼고 또 생기고 딱지 떼고 또 생기고 나중에 대머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체를 이제 덜어내게 되는데 싹 다 뺏기니까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노예니까 속옷 입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결국은 이제 거의 벌거벗은데, 멋있는 벌거벗은 게 아닙니다. 좀 아름다울 때, 잘 살 때 이 하체를 드러내야 멋있는 건데,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다리 드러내봐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24절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결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예루살렘 여성들이 참 비참해지게 됩니다. 전에는 몸을 씻고 닦고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한 달, 두 달을 모욕을 못하는 겁니다. 여자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썩은 냄새 여자는 아무도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허리띠, 장식 달린 허리띠 20개, 30개 있었는데 이제는 새끼줄을 이제 매가지고 이제 다니게 됩니다. 멋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머리가 돼버리면 그 숱한 머리결이 그렇게 탐스러운데 이제는 머리숱이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얼굴이 참 고왔습니다. 고운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자한 흔적, 이게 이제 종이니까 얼굴에 이제 문신을 새겨놓은 겁니다. 도망 못 가도록 얼굴에다 이걸 이제 문신을 새겨놓으니까 그 고운 자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한번 못 살고 망하면 어때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성들의 머리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벌거벗고 다니면 악취가 나게 하고 그 머리털, 숱한 머리털 다 없어지게 했을까요?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지, 근데 가치가 없는 사람들 버리시는, 폐기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폐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쓰레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축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 모든 복이 어디 있는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면 성경을 우습게 합니다. 저 너무 똑같은 소리고 너무 깨먹은 소리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 자꾸 잔소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데, 멀리하면서 세상에 유행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에 지식이 들어오게 되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아무 가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잘 살든 못 살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라고 붙들면 우리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으로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차를 샀다, 좋은 차를 샀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집을 샀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교회도 아름답게 지었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좋은 차를 타고 또 예배 드리러 오면 되는 것이고,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사람은 한결같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면서 세상 유행이 들어오게 되고 부패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졸졸 흘러나오는 옹달샘 샘물과 같습니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주일 이래 나오는 축복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샘물 가지고는 직성에 안 풀리는, 이걸 이제 부수어가지고 유원지로 만드는 겁니다. 유원지는 이제 식당이 오지요, 가라오케가 있죠, 그리고 막 이런 놀이기구들이 있죠. 나중에 보니까 샘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물이 많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물이 쫙 마르면서 결국 그곳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샘물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졸졸졸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이게 이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러면 전부 다 복을 다 받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유원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유명한 곳으로 돈 벌기 위해서 호텔을 짓고 거기 음식점을 만들고 이러면서 샘물을 건드려버리니까 결국 그 물은 샘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려가면서 행복하면 안 됩니다. 우린 다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행복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새를 보면 잡아서 자기 그 세상 안에 가두지만 새는 슬픕니다. 새는 굉장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배춧잎을 주지만 새는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자꾸 내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참 좋은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 함께 열심히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열심히 복을 받아, 이러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정들은 칼에 죽습니다. 용사들은 전란이 일어나서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최고로 가치 있는 걸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의 축복을 지킬 때,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성전의 축복을 지킬 때, 다른 복은 다 더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유명해집니다. 돈도 주십니다. 인물도 멋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코를 좀 더 높였다, 그 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막 뭐라고 욕을 하는데, 난 몰래 살짝 갔다가 왔다, 좀 삐뚤어진 거 바로 잡았다,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바른 키로 막 더 코로 막 숨 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누가 뭐라 그러게 했습니까? 문제는 이제 코 높이면서 이제 교만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물로 생각하십니다. 절대로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 자신의 가치를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떠밀려 갈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외모를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로는 예루살렘 남자들, 예루살렘 여자들 욕하지만 실제로 저희들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그 진귀한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의 입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보물의 입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시험 다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